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나쁜 부자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오직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사가지고 소중하게 자기 자식처럼 자기 딸처럼 이렇게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가 와가지고 자기 친구 대접하겠다고 그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아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막 불같이 화를 내죠. 그럼 그 부자놈 마땅히 죽을 자라고. 6절에 보니까 그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에 4배나 갚아줘야 한다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오늘 나단이 다윗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는 모습을 오늘 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적하실 때, 죄를 지적하실 때의 목적이 뭐냐? 나단이 오늘 다윗을 지적할 때의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죽이시려고, 하나님 죽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살리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죠.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 길을 제시하겠다. 마지막 기회죠. 여기서 죽으면 개인적 인생의 망함이 아니라 그 다윗을 불러 세우는 목적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사울의 왕을 패하고 세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까지, 하나님 꿈까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사명으로 부르신 그 은사와 부르심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죠. 그것을 더 안타깝게 귀하게 여기시며 그것이 살아야 되니까 그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나단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다. 다윗이 결국 마지막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 회개하죠. 대부분 이렇게 힘이 없을 때는 이 회개가 빠릅니다. 약하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힘이 강하면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을 했는데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힘이 있다 이거예요. 힘이 있으면 버팁니다. 그 다음에 증거를 들이대면, 증거를 들이댈 때까지 안 했다고 그러고, 증거를 들이대면 그러면 너는 공격한 사람을 또 공격하지, 너는 괜찮냐 하고 물타기를 하죠. 그리고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자기 편에 여론몰이를 합니다.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시간을.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나를 정지하는 너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슈를 주변의 사건을 크게 터뜨리고 계속 흐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리는 거죠. 여러분,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 오실 때 피하에서 무화과 잎으로 숨기잖아요. 이렇게 자기 옷을 해입고 가리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거짓을 말하고. 근데 사람이 거짓을 말하면 이게 금방 알 수 있는 거, 증거가 드러났으니까. 근데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붙어요. 왜? 아직 그 남아있는 힘이 있으니까 버티고, 힘이 있으니까 공격하고, 힘이 있으니까 여론몰이 하는데 그 힘에 붙은다고요. 그래서 왜? 그 힘이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이익이 되니까 붙어요.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 완전히 궁지에 몰라서 계급장 떼고 벗는구나 싶을 때는 다 등져요. 또 왜 그럴까요? 힘이, 인간적으로 만든 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닙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우리는 누구든지 그런 친일파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일본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고 또 동네 아저씨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서 자살한 두 모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든지 한 번 더 덮으려고 하면 덮을 수 있었겠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덮고 우리아의 말에도 덮고 다 덮었는데, 나단이 올 때 더 이상 다윗은 죽을 때까지 지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터뜨려주는 하나님의 그 손길, 나단의 말, 이 기회가 다윗에게는 이제 숨쉬고 사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윗이 내가 진정 인정하죠. 내가 왕인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회개하니까 나단을 보십시오. 나단이 곧바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왕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재앙을 당하고 죄값을 치르지만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바로 말씀을 하죠. 이 말은 뭐예요? 다윗에게 필요한 건 뭐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한부 선고를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은 너가 죽지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다윗에게 이 얘기를 했던 건 다윗은 알아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예배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되고. 그때 가장 듣고 싶은 네가 죽지 않는다. 내가 저주받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목적은 살리기 위한 거죠. 살려준다. 훈련과 연단과 또 죄를 지은 것에 징계가 있지만 살려준다, 살린다. 그 말은 뭘까요? 나 살았다. 그게 아니라 너 사명이 있다, 그 얘기예요. 너 살아서 사명 감당해야지. 그래서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채찍질하고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는 우리를 살려주는 건데, 그 살려준다는 의미는 다시 할 일이 있다, 다시 하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다윗을 지금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억해야 되는 딱 두 가지.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를 창피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과 다르죠. 세상에서 어떤 정치인의 잘못이 드러났다, 그럼 비슷해도 덮어 씌워서 얘기하는데, 인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순간 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빈말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때 걸려들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상대편에서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내려놓을 겁니까? 그러면 나는 없어요. 없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쇼가 벌어지거든요. 이런 머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를 절대 안 해요. 절대로. 세상에는 이렇게 죄를 지적한다, 방송에서 죄를 지적했다, 이것은 까발려서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살리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든 성령의 감동이든 또 사람을 보내든 또 죄를 지적하실 때는요, 살리려고 하는 거, 우리 살려주려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어떤 죄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용서해 줘요. 언제? 즉각 용서해 줘요. 그냥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다. 살려주신다라는 이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나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의 지적을 받는 사람이든 내가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되든 간에 쓰임의 도구를 받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입장은 뭐예요?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기억해야 돼요. 더 이상 덮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 말은 언제든지 즉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산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산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영원히 죽는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 죽고 나를 위한 책임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두 번째, 나단의 입장은 죄를 지적할 때 뭔가 바른 소리를 할 때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다음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는 괜히 자기가 화를 내죠. 불쌍해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다니. 굉장히 불쌍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무시한다 해가지고 내가 막 화를 내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칼을 막 휘둘러서 막 찌르는 것처럼, 뭐 약점 하나 잡으면 막 칼을 휘둘러요. 공의 정의 실현한다고 하면서 막 뒤집어 엎고 막 난리를 치는 거, 그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쇼를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데 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막 난리를 치고 이슈화를 만들어야 되느냐. 항상 사랑으로 전하라는 거죠. 오늘 나단을 통해서 그 모습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 한마디 하더라도 살리겠다. 아무리 약한 사람일지라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약자, 정말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돼요. 그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기본 마음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철저히 그거 보내주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도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지만 완전한 사람 없고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수준이 돼서 된 사람 없기 때문에 다 거기에요. 아직 까발리지 않았고 또 아직 그 환란에 같이 들어가 보지 않았고 또 더 나아가 그 부요함에 아직 이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아직 모른다 그랬죠. 네, 당장 1억이 생기면 1억 의식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1억이라는 의식이 내한테도 생긴다고요. 10억을 주면 10억의 흔들림이 생겨요.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누구나. 아직 내가 그 자리에 그 현장에 그 미혹 자리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나는 괜찮은 줄 아는데 다 그놈이에요. 별거 없어요. 나나 너나. 우리는 다 같이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보다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일 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잣대 갖고 나를 들이대면 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 백성의 태도의 마음은 악인일지라도 그가 망하는 걸 박수치고 막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길 때 악인을 막 악한 자를 망하게 해서 이긴 게 그래서 즐거운 게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를 승리케 하심이 기뻐하는 거죠. 모든 심판과 정죄와 보복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즐거워하지 말라. 그거 즐거워하다가 그게 옮겨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도 역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어떤 경우는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악인을 상대하고 그 현장에 있음이 너무 힘들 때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일단 피해야 돼요. 그래 해보자 하고 막 날릴 수 있게 아니라 피해서라도 일단 아무 말도 안 해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해야 돼. 입 딱 다물고 피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조금 숨 좀 터진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그를 심판하실 하나님하고 부르짖지 말고 나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킬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에게 화살 돌리지 마세요. 그 악인의 멸망을 위해서. 에스더가 하만을 위해서 막 기도한 적이 있나요? 그냥 왕을 더 즐겁게 하는 거예요. 힘들수록 왕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내가 더 회복되길 위해서 그 근심빛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네 안에 근심이 뭐냐, 네가 뭐 소원이 뭐냐, 얘기를 해봐라. 그럴 때 아닙니다. 아직 더 즐겁게 해야 됩니다. 막 더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를 살려주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그 기도가 이기는 거죠. 여러분, 악인이 망하고 심판하고 보복 다 했는데 내 마음이 아직 회복이 안 되면 그거 무슨 심판이에요? 악인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거든. 내가 충분히 보상을 받고 내가 충분히 위로를 받으면요, 악인은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죠. 그건 두 번째 문제죠. 내가 잘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든지 입 쭉 다물고 있든지, 두 번째 적극적으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죠. 그거 알려주려고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그죠?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우리는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죽이고 뺏고 그리고 죽이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대적은 그럴지라도, 세상은 그럴지라도, 악인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목적은
그를 심판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그 도둑을 때려 잡기 위한 목적으로 왔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도적은 도적으로 두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련다.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환란이 있을 때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공의를 실현해 주세요. 악인 이를 꺾어주세요. 그것은 아이들 때 하는 거고. 다윗도 초반에 그런 기도하잖아요. 악인의 뺨을 치세요. 막. 근데 나중에는요. 내 마음이 확정돼서 사울 왕이 그 원수의 사울 왕이 눈앞에 왔고 도장 한번 찍으면 되는 것처럼 이 어려움, 이 방황의 도망자의 삶을 당장 끝낼 수 있는 도장 한 방이면 되거든요. 근데 안 해요. 원수를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주여 하고 호칭하고 그가 죽었을 때는 얼마나 통곡합니까? 진짜 원수로 보지 않아. 원수인데 원수로 보이지 않는. 어디다 관심 있는 나의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도 다 주님 주관하심을 알고 나를 더 새롭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요. 거짓말장이로 지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이 그림자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말에 은근히 이런 말이 거짓말 또 거짓의 아비 근원이 네 안에서 말을 하니까 그 감기 들리면 감기 증세 나오는 것처럼 그림자가 나오면 안 돼. 미움이 곧 살인이거든요. 처음부터 그 살인한 자의 마음이 들어와서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어느 공간에 가면 사람 의식하고 사람 긴장하고 또 마음이 좀 좋지 않은 사람이 직장이 있다 그러면 직장 갈 때마다 그 사람 의식하고 살고 어떻게 살아요? 내가 할 일을 하고 더 좋은 동료들이 더 많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15%는 도저히 내 상식에 맞는 사람이라고 15%가 100명이면 15명은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통계적으로. 어디나 다 있다고 어디나. 1000명이면 150명이. 150명 숫자 엄청나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과 이런 의지와 기질이 우리 안에 자꾸 그림자져 있으면요. 그걸 발판 삼아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영향을 발휘해요. 그래서 털어버려야 돼. 관심이 없어야 돼, 거기다가. 자,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도 소중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도 다른 사람과 우리 환경에 대한 목적이 다 심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림자가 져 있으면 안 돼요. 이유는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존중받아야 된다면 내 삶도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려면 그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입의 말과 행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악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환경에 대한 목적이 죽음으로 미움으로 막 정죄로 가면 안 돼요. 살려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네? 아니 여러분 좋은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 3박 4일 동안 여행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떠나온 그 여행을 소중하게 보내는 것 다 나에게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어려운데 못 사는데 그 빈민가 뭐 그런 관광지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외국에 그런 데 갔을 때 지저분해, 냄새나, 이거 그 여행이 안 되죠. 그것은 그러려면 돈 좀 써가지고 호텔에 갇혀 있다 나와야지 뭐. 시설도 열악하고 어려운 에피소드도 생기고 그렇지만 거기서 의미를 좀 가지고 무슨 쳇바퀴 도는 것처럼 정해진 데만 돌았던 삶이 여유를 가지고 언제든지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런 여유를 좀 누리면서 이게 다 에피소드로 보면 추억이 되거든요. 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자꾸 거기 가서도 징징거리고 맛이 이렇다, 물이 뭐 이렇다, 뭐 날씨가 이렇다, 막 하루부터 저녁까지 맨날 하루 내내 징징거리면 그게 무슨 여행이에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목적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내가 존중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면 가치 있는 사람 입에서는 가치 있는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겠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힘든 일을 당하는데 가치 있게 표현해 주면 일이 더 훨씬 커지잖아요. 더 아름다워지잖아요. 주변이 더 어두워지니까 내가 더 돋보이잖아요. 자꾸 문제를 지적하고 또 고치어 주려고 하고, 나는 한번 말하면 꼭 바르게 얘기하고 틀린 적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막 고쳐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사랑으로 가야 돼요. 품어주려고 하고 또 살려주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하고. 심판과 정의 실현, 무슨 복수, 원수 갚는 거 다 하나님께서 겠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일은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성도는 그렇지 않아도 주의 길을 갈 때 어려움을 겪거든요. 비난을 받거든요. 신앙적 이유 때문에요.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빛이 있으면 당연히 몰려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영적 흐름 자체가 똑같이 공격하고 똑같이 싸우는 쪽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 자체 방향이 계속 영적 흐름이, 영성이 자꾸 심판과 멸망으로 가면요, 거기에 악인의 쾌락을 의도하고 악인의 망함을 막 즐거워하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또 어려움이 당할수록 영적 흐름 방향 자체가 자꾸 사랑으로 가요. 하나님으로 가야 됩니다. 정말 힘들면 피하고, 여유 생기면 숨통 좀 돌렸다 싶으면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 나를 기적과 같이 성숙케 하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해야죠. 다윗처럼 언제든지 어떤 죄에 빠지더라도 오늘 이렇게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면 산다. 그거 써붙여야 돼.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면 산다. 한 번도 교회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멸망 직전에, 죽음 직전에도 통한 말입니다.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단처럼 누구든지 살릴 수 있다. 사랑은 말을 해요. 사랑은 누구든지 살려줄 수 있다.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리더자입니다. 품어주고 돌아오게 해주고 생명을 살리게 해주고 회복하게 해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사명,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다윗과 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기억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나단의 그 영성을 보십시오. 멘토로서, 아비로서.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내가 너의 선지자야, 내가 너의 아비야, 내가 너의 스승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마귀인지 주님인지, 그죠? 말하는 내용을 딱 들어보면 멘토구나, 나를 살리려고 왔구나, 아니면 나를 책 잡아 죽이려고 인터뷰하는 기자구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언어가 따뜻해요. 딱 그거 하나 생각하세요. 언어가 따뜻하다. 멘토의 영성은 언어가 따뜻하다. 사랑을 가진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사랑이 예수님이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뜨거운 피예요. 따뜻한 말로 그를 전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나 가르침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잘 전달해 주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달해 줄까요? 생명을 살려내는 참된 사랑이 전달된다는 말은 사랑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따뜻하게, 언어가 따뜻하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한국 사람들 보니까요, 그 드라마 영향인지 몰라도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큰일 났어요. 젊은 남자들이 외국인 여자들과 결혼하는 사례가 너무너무 점점 많아지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한국에 시집 못 가는 늦게 가는 여자분들이 많은데,
그나마 좀 괜찮은 남자들, 조금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런 형제 남자들은 또 외국인 분들과 막 굉장히 많이 지금 결혼하고 그런 추세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외국인과 사귀는 사람들 보니까요, 그 결혼한 예를 보니까 재밌는 것은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좋은 이렇게 학원에 다녀서 공부도 하고 스펙 쌓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 싶은 자리에 간 사람들. 근데 그렇게 간 사람들이 이렇게 그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외국인 이성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외국어를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목표를 세워서 생존으로 전투적으로 막 공부했던 사람은 뭐 잘하죠, 나름대로. 근데 전투적으로 임무 완수로 해낸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대화하려고, 느끼려고, 사랑을 전달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언어가 확 늘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면 이 생명이 잘 전달되죠. 사랑할수록 생명이 전달돼요. 사랑이 잘 전달된다는 것은 생명이 전달된다는, 교제가 좋아지고, 그냥 눈빛, 언어라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그 공감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언어가 습득이 빠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 습득 능력이 빠른 게 그 엄마의 사랑 마주보고 얘기하고 항상, 아이들은 보통 화를 내지 않잖아요. 사람이 아이 보면서 어우 아기야 막 그러나요? 아기는 화냈다가도 지나가는 아이를 보면 어머 귀엽다 그러잖아요. 아이는 사랑을 무조건 받으니까 막 언어 습득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마음을 잘 전달하려고 하고, 또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잘 단어를 못 알아들어도 공감하려고 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막 밤새 단어 공부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쭉쭉쭉 늘어난다라는 거죠. 사랑하면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빨리 들을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금식하고 하루에 3시간 막 예언하고 그렇게 그런 훈련 받아야 되나요? 나는 그런 분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대화가 잘 안 되는 거. 성경 한 권만 읽었다고. 이게 맞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그게 잘못된 소리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말씀을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대화가 안 돼요. 그런 사람. 성경 한 권만 읽는 사람. 아무것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성경만 봤다. 아니라니까요. 그걸 순수하게 읽는 게 아니고 자기 세계에 갇힌 것만 계속해요.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우리보다 성경 많이 봐요. 하루에 3시간씩 뭐 일주일에 뭐 시험 볼 때는 6시간씩 모여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그래서 신천지에 나온 사람들이 기성교회에 와가지고 잘 적응 못하는 부분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없으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또 비슷한 데를 또 찾아가고 정착 못하는 예도 많이 보고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습득이 빠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들어요. 주를 사랑하면, 사모하면, 굳이 언어로 말씀하지 않아도 뉘앙스, 느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관심, 이런 것들이 다 음성으로 우리 안에 같은 메시지를 주거든요. 하나님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면 언어가 빨라지고 습득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사람들, 또 하나님 멘토가 될 사람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충분히 사랑으로 들을 줄 알고 전달할 때도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그만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자가 망해져 갈 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는 일꾼에게 그 막 온갖 것들을 다 지저분한 것들을 다 얘기하실까요? 또 그렇게 할 사람을 보내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제일 내 마음이 아픈 자, 그리고 그를 내가 사랑한 것처럼 그도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요, 뜨거운 사랑이 없는 사람은 백날 기도하고 뭘 받다 떴다 해도 그 하나님 절대 안 쓰임 받지 못해요. 그 안에서 혼자 하는 거죠, 혼자. 맨날 기도한다고 하면서 맨날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얘기하고 타협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예언한다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도 예언하고 아니면 예언도 안 해주고 그다음 무섭게 정지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들어보면 또 예언도 다 틀리고 맞지도 않아 또 보면은 그런 대화가 안 돼요. 기본적인 대화가 안 되는 영성. 그게 무슨 멘토예요? 나단이 지금 일어나요. 떴다 봤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나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어가 따뜻해요. 언어가 따뜻한 사람이에요. 사랑 없이 그냥 정보만 전달돼 주는 것.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 전달 내용은 정확하게 딱 팩트를 날렸는데 시간, 날짜, 이렇게 몇 퍼센트, 어떻게 해주겠다. 대표적인 게 스팸 메일 아니에요? 스팸 문자들 하루에 몇 번씩으로 딱 보면은 막 관심도 없어요. 보면은 다 나를 위한 혜택을 맞춤을 해준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도 마음이 감동되고 느껴진 게 없어요. 수도 없이 전달되어 오지만 가치가 없어요. 요즘에는 확인도 안 하는데 매일 한 번씩 들어가 보면 몇백 개 한 창에 막 넘어가 있는 거예요. 다 이상한 메일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차단을 해도 오고 지우고 하는 게 귀찮아서 내버려 둬버렸어요. 감동이 없죠. 사랑 없죠. 정보만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수도 없이 전달되어 오지만 잘 보지도 않고 거기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단을 보면 마치 깊은 상처를 겪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다가서서 어떤 말로 그를 살려내는지를 아는 사람처럼 다가서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잘못 전하면 왕이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라도 용기를 내서 전해야 된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각도가 아니라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청와대 가가지고 이거 들고 막 여기서 막 방언하고 다니는 거야. 나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그래서 인터뷰하면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바른 소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저도 목사지만 난 정말 미칠 것 같아. 그러고 보면 차라리 대화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나단이 우리아까지 죽였는데 안 죽었어요. 그럴지라도 전달해야 된다. 맞아요. 사명은 그런 거예요.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요, 너는 나단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랑이 없어요. 나한테는 그 품어주는 따뜻함이 없는데 하나님 그를 보내시겠냐고. 문제는 네가 나단이 아니라고. 네가 왜 다 선지자 되려고.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톱을 키겠다. 너 그래도 가니. 그럼 안 가죠. 정말. 옷 벗고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얘기해. 청와대 돌아다니면서 해라. 못해요. 그런 거 하라면 안 하고 나름대로 자기 스케일을 갖추고 스타일을 갖추고 딱 차려입고 가야 그게 방송도 하고 해야 폼 잡아주는 게 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드러내고 하라고 하지도 않으려면서 그게 정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무너지면 안 돼. 방향이 그게 아니죠. 오늘 나단의 접근을 보면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더라도 하겠다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를 살리겠다는 따뜻한 언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살려낼 수 있을까? 그걸 아는 사람처럼 다가가요. 그래서 깊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 다윗을 그 죽어가는 자리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따뜻한 사람이 가야 죄에 빠져 있고 스스로 중독되어 있고 상처에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따뜻하지 않으면요, 안 만나줘요. 만나주지도 않고 무조건 거절한 사람에게 누가
기회가 되겠어요. 아무리 이렇게 해주겠다, 뭐 저렇게 해주겠다, 뭐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주겠다 한다고 그 마약을 끊고 노숙의 자리를 벗어나고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따뜻해야 돼요. 그것은 이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윗은 깊이 빠졌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는 자예요. 더 이상 덮을 수도 없는, 이제 덮어봐야 안 된다는 걸 아는 무기력, 무능함으로 죽어가는 죄인일 뿐이에요. 절대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를 살리러 갑니다. 여러분,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더군다나 상처받았어, 서운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상처를 받으면 누구도 없죠. 자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상처들은 가까운 관계에서 당하잖아요. 깊은 상처와 그 상처의 깊이, 그 어떤 그 넓이, 끔찍함을 느껴요. 수년이 지나도 그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지금도 그 깊이가, 넓이가, 그 끔찍함이 느껴진다고요. 깊이 패여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가 보이면 금방 알아봐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금방 그 사람의 표현과 말 속에 왜 그러지 하고 대화가 안 돼.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많이 아프구나 하고 금방 알아요. 금방 빨리 알아챕니다. 그래서 상처가 남긴 흉터를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그 가품에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알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프지 않게 나오게 도와줄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따뜻한 언어가 살려낸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아마도 선지자로서 나단이 다뤄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지금 뭐 다윗 얘기하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나단, 뭐 내가 나단이다. 나단은 이렇게 말 안 해, 이렇게 말했죠. 나단 막 쌍욕하고 막 뭐 누구 막 죽어 하고, 그 나단 아니에요. 나단이 이름을 나단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설치되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나단이, 목사가 무슨 나단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나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는 자기가 아파요. 상처를 받았어요. 깊이 했어요. 자기도 죽어갈 듯 무너져 봤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언어를 담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금을 녹여서 금물이 흘러내릴 때 그것을 이렇게 딱 부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할 그릇을 플라스틱을 갖다 내보세요. 다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다 뚫릴 거 아니에요. 견딜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나단이 그 언어를 가지고, 다윗을 살리는 언어를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단이 그 안에서 얼마나 깊이 패이고 아프고 연단받고 훈련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담아도 담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해주는 거죠. 그걸 나는 다 타버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나단 같은 분이 와서 깊은 상처 받고 사람들 외면하고 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가설 줄 알고, 그리고 그 언어를 꺼내놓을 줄도 알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만으로도 죽어가는 사람이 산다니까요. 지금 담쌓고 혼자 있고 외롭고 혼자 우울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향한 막 수다를 막 떨어주는 거, 막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많은 보상 체계를 선물 보내주는 거 관심도 없어요. 선물 보내주는 거. 그런 사람들이 그 어려운 어둠 속에서 정말 구출을 받고 이렇게 회복되는 그 계기들은 누군가가 한마디 던져주는 말 한마디 때문에 확 사는 거예요. 확 감동을 받고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안에 맨날 담겨 있는 게 쌍수, 죽이네, 살리네, 정의. 그 앞에서 정의. 나는 지금 아파서 골마 있고 힘든데 나를 대신해서 지가 정의를 부르신대. 미치지 진짜. 내가 아픈데 지가 나를 대변해 준다고 막 외치고 다니고 소리 지르면 본인 당사자는 더 고통스럽고 아플 뿐이잖아요. 그죠?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하려면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뜨거움으로 나에게 울려줄 수 있는, 울림이 되는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따뜻하고 포근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 그게 진짜 선지자이고 나단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돼요. 끝까지 무덤에 갔을 때까지 무덤에 같이 묻어야 될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될 말을 소중한 사람들의 가슴에다 지금 막 묻고 있는 적은 없는지.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들을 쏟아내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는 겉으로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말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언어가 너무 차갑지 않는가. 그걸 들었을 때 너무 또 얼어버리지 않았을까. 따뜻한지 차가운지, 그 내가 전하는 태도나 사실 내용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가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는지 차가운 언어를 사용하는지. 냉랭하다 그죠. 한심이라고 해서 한심. 차가운 마음으로 사는 거, 차가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 이 한심한 놈 그러잖아요. 다 죽이니까, 자기도 죽고 다 죽이니까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말은요, 맨날 맞다 틀리다, 나는 맞는 소리만 한다, 뭐 틀린 말 해본 적이 있냐, 자꾸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냉랭해요, 한심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따뜻하면 돼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어머 우리 시우야 막 이럴 때 따뜻한 거지 무슨 뭐 얼마나 뭐 이렇게 뭐 정리를 해가지고 막 논문을 써줘야 애가 알아듣나요? 그냥 삶 사는 거예요. 그냥 까르르 하고 웃고 얘기하고 뭐. 그렇지만 그게 따뜻하니까 아이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는 그 따뜻함을 통해서 변화돼요. 상처받은 사람은 따뜻함으로 변화되는 거지, 팩트를 알려줘야, 그 정확한 말을 전달해줘야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은 때로는 회초리 같지만요, 그러나 신은 살리는 말이에요. 차가운 말은 바른 소리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확인사살하고 죽이는 거죠. 문을 더 닫게 만드는 거예요. 나단을 보십시오. 정확하고 무겁게 다가왔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윗이 회개한 걸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 당신 죄를 사했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거다 하고 살려주는 언어를 합니다. 생명의 언어, 따뜻합니다. 심령이 따뜻한 사람. 또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도 이렇게 아플 때,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 나를 더 크게 깊게,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담을 수 있는 그릇되게 하신다는 걸 믿고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그렇게 뜨거운 말씀, 따뜻한 말씀 받아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받아서 만나는 과정 속에 자꾸 이렇게 따뜻하게 던져줘야 돼요. 많은 말, 사용 설명서, 제품 사고 나면 제품에 관심 있지만 사용 설명서 관심 있나요? 그러잖아요. 제품 주면 제품 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좋은 거다 이래야지. 다 던져놓고 설명서 막 그 글자 작게 적어 있는 거 하나하나를 막 다 암송해야 되나요? 설명서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제품을 사고 누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언어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중한 사람,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맡겨주신 우리와 또 그를 향한 언어가 따뜻함을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아직도 피를 흘려 살려내는 뜨거운 사랑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눈 즐거운 잔치를 이루게 하옵소서. 살려내는 말 되게 하옵소서.